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감사 릴레이를 이어왔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나눈 감사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에 은혜를 베푼 것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11월 19일 감사절 예배 때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특별 헌금을 했는데 그날 헌금 총액이 11만 1,121원이 나왔습니다. 감사절 특별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지난해도 감사절 특별 헌금을 많이 했는데 교회 구제 헌금과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감사 헌금은 교회 구제 헌금과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제 헌금은 교회 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감사절 헌금은 교회 바깥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따로 사용하고 그리고 다음에 감사절 전에 꼭 사용 상황을 감사절 특별 헌금 사용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떠나지 않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교회에 나왔고 또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지요.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민족과 신분과 나이와 학력 등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북경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광동성에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이렇게 광동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광동에 가서 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몇 안 되는데 막 서로 미워하고 많이 다투고 싸우더래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덕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파괴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막힌 담을 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가 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우선적인 책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어떤 대가와 희생이라도 각오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과 4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 관계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령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분쟁하고 사분오열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다 모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6절에 나오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첫 걸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자주자주 지금網路 신호가 좀 좋지 않네요. 신호가 좋지 않으면 제가 잠깐 중지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첫걸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공동체의 평안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서로 평안하고 그 공동체 상황이 평안하고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관계가 화목하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서로 화목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2절에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덕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을 보겠습니다. 겸손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태도지요. 예, 사람에 대한 태도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자세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가를 처절하게 느끼게 되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떤 데는 설교하는 것요, 가르치는 것,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그 자격이 있어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전혀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따라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계가 많은지를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교만하지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낮추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은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달리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교회의 공동체의 삶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교만은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겸손은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가져옵니다. 온유를 보겠습니다. 온유한 성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 겸손 뒤에 온유가 오는 것은 아주 금방 꺼졌네요.
예, 네. 지금 들리지요? 예,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정말로 말과 일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온유한 성품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성품,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참는다는 것은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지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주 거슬릴 때 충동적으로 책망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구성원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싫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품, 용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의 반대는 배척이지요. 서로 배척하면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하고 또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용납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맥도위 목사님이 해전 교회당에 와서 자신이 쓴 책 리우 에이드 리량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고 용납이 없으면 사랑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요, 자식을 용납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이 뭐 총명하든 총명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흠이 많든 없든 자식을 용납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식의 잘못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을 책망하고 나무라지요. 이렇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잘해 주어도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식을 용납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부 사이의 사랑도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용납할 때 부부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지도 못하고 서로
참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참기라도 해야 하는데 참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일어나지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또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고 용납해 주지 않으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용납한 대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고 용납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배척하고 참지 못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관용, 이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관용,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섬기도록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많이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모험하고
타협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 가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성품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많이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없는데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건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된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완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